한 유치원에서 아이들 셋이 서로 자랑합니다. 자랑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 엄마가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물속에서 잠수를 하는데 한 30초 정도 잠수한다? 옆에 있는 아이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해녀야. 해녀이기 때문에 50초 정도 잠수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속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잘나 보이기를 원해요. 제가 아이였을 때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아마 해봤을 겁니다. 같은 친구들, 같은 반이나 아니면 동네 친구들 거의 나이가 같고 키도 고만고만한 그 친구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큰가 그렇게 키 재기를 아마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내가 더 크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앞발을 이렇게 토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커 하면서 서로 더 크다고 우깁니다. 사실 도토리 키재기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냐, 서로에 대한 견제와 비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18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오늘 18장 1절 말씀은 시작은 그때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17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세는 아달월, 즉 지금 우리가 그 달력으로 하면 2월, 3월입니다. 아달월 15일경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산월 3월과 4월이죠. 니산월이 있었던 6월절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달 전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달밖에 안 남은 그 상황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 다른 복음서가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라는 그런 자리 다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눈치 싸움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귀담아 들을 생각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 제만 데리고 변화산 상에 올라가셨죠.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 제자가 보게 됐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 사람은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까 아마 민감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은 우리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삼아달라고 청탁까지 하였습니다. 세 제자가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이때 9 제자들이 여기서 더 이상 자기들도 밀리면 안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배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자.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가? 그들은 천국에 높은 자리가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가 이렇게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열 문제 과연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 아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서열병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많이 하죠? 죄송하지만 고향이 어디입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이를 묻습니다. 그것은 한국적인 상황에서만 나이를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실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되면은 얘기하죠. 학렬이 어떻게 되십니까? 본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경주이십니다. 제 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학렬이 어떻게 되죠? 돌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따집니다. 누가 삼촌이고 누가 조카고 누가 더 큰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서로 또 만나면 이런 것 대답합니다. 혹시 학번이 몇 학번 되세요? 특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내가 몇 기입니다. 가장 심한 게 해병대죠. 해병대 몇 기입니다. 해병대 기수가 하나 차이 나는데도 깍듯이 선배 대접합니다. 아주 대안한테하고 달라집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도 그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있는 그 직분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계열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이나 서열이 결코 아닙니다. 집사가 목사, 장로보다 낮은 계급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위치가 다를 뿐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는 봉사와 성금의 자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도 서열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비극은 무엇인가? 천국의 질서, 서열이 없는 천국 질서 대신 세상 질서를 좋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타락은 천국 질서를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규모와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중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질문보다 앞서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가 방금 했던 그 질문에 제재되게 합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렁 아마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찍 싹 깨우면서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놀란 능력도 일어나는 것을 신이 체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기적들을 봤지요. 그들은 내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마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부모가 장로고 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중부정을 사용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전에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가 이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직분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똥단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 질문에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제자들의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에요. 주님의 관점이 옳은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부수적인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찾아올까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시설, 주차장, 교육공간, 성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적고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올까요? 만약에 그렇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입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의 상황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말씀하실까?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찾아와야 돼요. 뻔한 대답입니다. 정답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도 뻔한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결국은 답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위나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목사가 목사다울 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처럼 누가 큽니까? 직분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온다고 하더라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이키다라고 얘기했어요. 돌이키다라고 해당되는 단어는 스트라페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NIV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Unless you change. New King James 버전은 Unless you are converted. 교회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교회가 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교회가 변한 게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교회가 시대와 문화와 유행에 따라서 교회가 변한 게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는 문제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는 세상과 같이 부패되어 가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돌이켜 change,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 다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교인이 전통과 관습에 매여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예수님은 결탄코라는 강조적인 표현을 써서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즉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돌이켜야 돼요. change and convert,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야단치잖아요. 선생님이 야단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울어요. 막 야단치면 애들의 눈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혼이 날까 무서워서 눈물부터 흘립니다. 부모에게 혼나면 막 울고 잘못했어요. 물어보죠. 뭐 잘못했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제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혼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간다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요.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요에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리라. 회개는요, 돌이키는 신앙이에요. 돌이키는 신앙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돌이켜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당황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불러가서 얘들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요, 그때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 24년, 이것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 이미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당시의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렇죠? 인구조사할 때.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부모가 정 힘들면 아이를 막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노예로 팔아버리든가. 그게 소유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가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이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한 천국 너무나 다르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들러예요. 유아, 즉 1세부터 5세까지의 나이입니다. 이런 아이들 보면 여러분들 이쁘죠? 그렇죠?
아주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순수하죠. 깨끗하죠. 그런데 깜짝 놀랄 정도로 어른스러운 아이들도 있고요. 대바리질 정도 혀를 차는 아이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발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잘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애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 아이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정말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고 뭐 자치기 하고 옛날에 뭐 게임도 없고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땐 순수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가 바로 그거보다 더 오래된 고대 사회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떤 일도 자발적으로 행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아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난다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울타리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은 꼭 붙잡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의미가 바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붙잡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이의 특성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길거리를 건너가려고 하더라도 부모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모르는 곳을 혼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순종도 중요하고요. 회개도 아주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렇죠. 네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충분히 예수를 알았고 충분히 하나님을 믿었고 충분히 교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얼마든지 높아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냐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탄생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이렇게 큰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이렇게 낮아져 있더라고요. 조그매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몸을 구부려야 됩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만하고 뻣뻣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 가진 것이 많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낮아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이 끝이 되며 못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첫째가 되고자 원하면 마지막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죠.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을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대한 가르침은 간단했어요.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해라. 죄를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퇴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해도 돼. 점점 신앙적으로 퇴보가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질문,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을 쌓아야 한다든가 많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라. 잃어버리고 힘든 아이들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겸손히 낮춰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인가, 교회에서 큰 자인가, 세상에서 큰 자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해 모두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 찬송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